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14절과 15절 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과 15절 2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시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이 복된 날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 통해서 맡기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가르침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 가르침을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미 시작되었으니 그 나라에 참여하려면 그 나라에 걸맞는 삶으로 전환하고 회개하라. 지금 얼른 그 나라에 참여하라. 그 나라를 누리라. 이렇게 촉구하시고 또 그 나라에 적극적으로 다가서도록 인도하시는 말씀이 첫 번째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는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가르치셨어요. 그 나라의 원리가 무엇이고 그 나라를 누린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고 그 나라를 온전히 참여하려면 어디에 방점을 두고 무엇에 관심을 두고 어떤 가치들을 구현해야 되는지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세 번째, 그 나라의 확산과 완성을 위해서 우리 몫의 책임을 다하도록 촉구하셨어요. 그 세 번째, 그 나라는 우리를 통해서 확산되고 그 나라는 우리를 통해 완성되어 가고 그 완성을 기다리며 우리 몫의 책임을 다하라는 그 세 번째 가르침과 관련된 비유가 이제 오늘 비유예요. 앞서서 25장 1절에 열처녀 비유도 등장하지요. 이건 역시 그 나라의 확산과 완성을 위해 준비할 것을 촉구하는 건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열처녀 비유는 깨어있으라, 또한 기름을 준비하라, 이런 표현으로 압축할 수 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완성을 위해 지금도 일하실 것이고 주님 다시 오실 날 그 나라가 완성될 텐데 우리가 그 나라를 위해 깨어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무엇을 준비할 것이냐? 기름을 이야기하는데, 기름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죠. 성령께 민감하게 깨어서 성령이 우리에게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기도에 등불을 켜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 들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정화시키는 데 힘써야 된다. 이렇게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연이어서 오늘 이 달란트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는 여러 가지 이제 특징적인 것들이 있어요. 우선 어떤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면서 이제 먼 여행을 떠났습니다. 근데 이제 달란트가 달라요. 한 종에게는 5달란트, 또 한 종에게는 2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 사람들은 이걸 이제 보면 왜 이제 종들에게 이렇게 차별하시면서 달란트를 다르게 주셨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비유의 핵심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달란트의 차이는 차별이 아니라 바로 은사의 차이를 의미하는 겁니다. 각양각색의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이 다양하고 그 역할이 다양하니 그에 걸맞는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남의 은사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남이 더 가졌느니, 더 뛰어나느니, 남들은 저게 있는데 내게는 없느니, 이렇게 비교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자기 몫의 은사가 있고 자기 몫의 책임이 있고 자기 몫의 역할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각자 내가 하나님 앞에 선 사람으로 사는 게 중요하지, 남들과 경쟁하는 건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선 사람으로 내 몫의 역할과 내게 주어진 은사를 얼마나 활용했느냐, 이게 이제 포인트라는 겁니다. 실상 우리가 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았는데요.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사실은 이게 엄청난 양이에요. 이 양이 얼마나 크냐면 금 1달란트를 금 34kg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1g에 금 1g의 가격이 보니까 요즘 뭐 11만 얼마더라고요. 1g의 가격이 그 정도예요. 그러면 34kg면 얼마일까요? 40억도 넘은 거예요. 그냥 그리고 5달러한테는 5, 40, 200억 이상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40억을 받았다라도 사실 엄청나거든요.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나 재능이 작은 것 같죠? 아니요. 우리 몫의 책임을 다하기도 남습니다. 그러니까 비교할 이유도 없어요. 내가 이미 받은 것만 해도 어마어마하고 내가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만 해도 엄청난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 남들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자기 인생을 저주하는 거예요.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난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는 것이고 스스로 자기 인생을 꺾어놓는 거예요. 이미 충분해요. 충분하다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이미 충분히 받았고 이미 충분히 주어졌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걸 이 달란트 비유가 사실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달란트는 또 특별한 게 있어요. 사용하면 배가가 된다는 게 있어요. 우리 은사와 재능, 하나님 우리 몫의 일은 쓰면 쓸수록, 활용하면 할수록, 하면 할수록 더 풍성해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나중에 주인이 돌아와서 뭐라고 해요? 1달란트 묻어놓은 사람은 책망하시면서 그 달란트를 누구에게 줍니까? 네, 5달란트 남긴 사람한테 준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그 의미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은사와 재능과 시간과 물질과 또 여러 가지 에너지와 힘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몫의 책임과 역할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10분 발휘하고 있으면 그건 배가가 되고 그것이 풍요해진다라는 걸 이 달란트 비유가 우리에게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사실은 우리에게 있는 것, 이미 있는 것 어떻게 주를 위해, 주의 나라를 위해, 또 선한 일을 위해, 이웃을 위해 쓸 것인가에 자꾸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이 일을 잘하는 사람은 행복하기도 하고 자기 인생도 풍요로워지는 건 경험적으로 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고 이미 이 세상에 많은 훌륭한 삶을 살았던 삶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도 다 드러났어요. 자기 인생 하나만 생각하고 리치 빌로다스가 얘기한 대로 자기 자신에게로 몸이 이렇게 굳어져서 자기 한 사람 사랑하는 데만 그치니까 인생이 좁아들게 되고 인생이 위축되고 인생이 빈곤해지는 거거든요. 가슴을 활짝 펴고 시선을 밖으로 돌리고 또 하나님 나라의 삶을 위해 또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내 삶을, 내 노력을, 내 시간을, 내 재능을, 내 물질을, 내 에너지를 어떻게 쓸 것인가에 자꾸 초점을 맞춰 사는 것이 그게 진짜 풍요한 삶이라는 건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제가 강조하잖아요. 마지막까지 내가 쓸 수 있으면 내 몸을 쓸 수 있으면 몸을 써야 돼요. 마지막까지 눈이 보이면 좋은 것 보고 좋은 것 배우고 좋은 것 감상하고 또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일에 써야 돼요. 귀가 들리면 들리는 대로 마지막까지 좋은 것 듣고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고통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입을 쓸 수 있으면 쓸 때까지 좋은 말로 격려하고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찬송을 올려드려야 돼요. 손을 쓰면 쓸 수 있으면 쓸 수 있을 때까지 어떻게든 막 무리해서 쓰라는 게 아니라 손을 쓸 수 있으면 어떻게든 그 손으로 사랑하는 일에 힘쓰고 그 손으로 다른 사람을 품어주는데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다리를 쓸 수 있으면 쓸 수 있을 때까지 어떻게든 무리해서 쓰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그 다리로 좋은 것을 가고 좋은 사람과 함께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몫의 일을 하는 것이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마지막까지 행복하게 풍요하게 사는 비결이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이에요. 이게 달란트 받은 사람의 몫이라는 겁니다. 이 또 달란트 비유가 말하고 있는 또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반드시 책임도 물으신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우리 인생을 향해서 물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네 인생 가운데 네 인생의 곳곳에 이런 것들을 다
적재적소에 비치해 놓고 너를 위해서 다 준비했는데 너 그거 얼마나 보고 살았느냐. 네가 있는 것은 안 보고 없는 것만 이렇게 보면서 살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하나님 책임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거 봤으면 그걸로 뭘 하며 살았느냐. 그걸 통해서 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책임을 묻는 것이죠. 거기에 꼭 심판이 뭐 있다라고 생각해보단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이렇게 살펴보시면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대로 우리를 일깨우셔서 우리의 양심을 일깨우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뒤흔드시고 우리의 삶을 다시 바로잡을 수 있도록 개입하신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냥 우리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적극적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겪는 모든 일들을 신앙의 관점으로 진지하게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사인과 신호를 읽을 수 있어요. 아, 그렇구나. 지금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삶이 이런 것인데 하나님 내 마음을 이렇게 다시 세우길 원하시는데 내 삶의 자세를 다시 고쳐먹기를 원하시는데 내 행동이 이렇게 달라지길 원하시는데 정신 차리자. 이렇게 하나님의 신호와 사인과 메시지를 우리가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시각과 관점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인생을 살피고 되돌아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하루를 가장 값지게 써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마치 내게만 주어진 마지막으로 주어진 정말 소중한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지막 기회다 생각하고 시간 어떻게 하면 값지게 온전하게 쓸 것인가 늘 생각하며 오늘 내 몫의 일 어떤 일에 내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할 것이냐 이걸 자꾸 초점을 맞춰서 살아야 오늘 하루를 값지게 쓸 수 있죠. 그리고 하루를 마감할 때 또 오늘 하루 혹시 내가 묻어놓은 달란트는 없는지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일 그 묻어둔 달란트 다시 꺼낼 수 있는 기회가 생기잖아요. 자기 직전까지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킬 기회가 있습니다. 매 순간이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예요. 매 순간 우리가 깨어있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면 매 순간이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 돌이킬 기회, 달라질 기회, 전환될 기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기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의 시간은 다 기회의 연속이에요. 기회의 연속이고 가능성의 연속이다. 우리가 인생을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달란트 비유가 또 우리에게 그걸 의도해요. 이 달란트의 또 중요한 특징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요구해요? 충성을 요구해요. 이 돌아온 주인이 달란트를 남긴 사람, 잘 써서 남긴 사람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렇게 칭찬하잖아요. 그리고 묻어둔 사람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래요. 하나님께 충성된 마음을 보이는 게 그게 선한 일이고 좋은 일이라는 겁니다. 충성이라는 단어 우리 알잖아요. 충자가 그 가운데 중자에 마음 심자 쓰는 한자어로 그렇게 쓰지 않습니까? 충성을 다한다는 건 마음을 들인다는 거예요. 기꺼이 내가 하는 일이 오직 주를 위해 이 모든 일이 특별히 나한테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묻기 전에 이 일이 하나님이 내게 명하신 일이니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니 그것으로 내가 이 일을 기쁘게 감당한다 하는 마음을 드릴 때 그게 충성이라는 겁니다. 이익을 먼저 따지면요 사람이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요거 해서 제대로 열매를 못 거두면 어떻게 하지? 불안한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고 불안하기만 하고 기쁘지가 않단 말이에요. 근데 결과와 상관없이 이게 주님이 맡겨주신 일인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이게 곧 내게 주어진 길인데 라는 마음으로 그저 걸으면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도 보람과 기쁨이 있고 또 당연히 열매도 좋습니다. 때를 따라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과 스케줄을 따라서 우리에게 돌아올 모든 결과 열매들 다 하나님이 보상해 주십니다. 그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러니 달란트 비유는 우리에게 막 무거운 책임을 부여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우리가 더 축복되게 사는 비결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냥 사는 것보다 내 몫의 책임,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 기쁨으로 잘 받아들이고 활용해서 내 몫의 책임을 다하는 게 우리가 더 값지게 살고 풍요하게 사는 또한 비결이라는 것을 달란트 비유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우선적인 일, 우리에게 주어진 것, 그 모든 것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뻐하며 또 오늘을 값지게 쓰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회개도 해야 되고 또 그 나라를 위해서 어찌 살아야 되는지도 가르쳐 주시고 또 그 나라의 확산과 완성을 위해서 우리 몫의 책임도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인생의 구석구석 감추어 두신 값지고 좋은 것들 하나님 그거 잘 활용하고 써서 우리 하나님 나라 위에서 일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일하고 사랑하는 데 일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데 일하는 우리들 되도록 도우소서.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하게 만드는 비결임을 마음속에 새기며 우리 하나님 오늘도 주를 위해 사는 날 되게 하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오늘 하루의 삶을 온전하게 풍요하게 값지게 아름답게 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시간 주신 것은 그게 다 기회고 가능성임을 하나님 달란트 비유를 통해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돌이킬 기회요